은혜로 살아가는 믿음,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여길 만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죄를 지으면 한 발자국 뒤로 멀어진다고, 물러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루틴이 반복되는 삶,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찬양의 전에 서두에 제가 언급했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어떠한 가르침을 로마 카톨릭에서 받았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고행이 반드시 뒤따른다. 의로운 행위와 뼈를 깎는 회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강조했고요. 루터는 이 가르침을 중요시 여겼어요. 루터가 수도사의 삶을 살면서 늘 생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은밀하게. 이러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고행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루터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루터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 아까 제가 소개한 스칼라 산타였어요. 스칼라 산타. 스칼라 산타는 해석하면 거룩한 계단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에 있었던 그 계단, 예수님이 십자가 향에 처하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재판을 받으실 때 그 계단을 예수님의 발로 직접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그 계단, 그 계단이 이탈리아 로마 라테르논 그 성당에 옮겨졌다고 유래가 되어 왔어요. 자, 그 계단 앞에 루터가 선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벅벅벅 기어대면서 살이 까지고 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루터는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루터의 고백이에요. 오히려 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큰 기대를 안고 갔을 거 아니에요? 왜? 거룩하신 예수님의 발바닥에 흔적이 있었던 계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한 만큼 반대로 어마어마한 내적 갈등 그리고 영적 공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더 힘들게 한 거예요. 이때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루터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짠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루터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아, 사람의 구원은 행함, 어떤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보여진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 의구나. 이것을 루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루터가 흥분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교리를 자기에게 심어놓은 로마 캐톨릭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개신교,
그 개신교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영향을 한 거예요. 들어보셨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들어보셨죠?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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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어보셨죠? 이걸 누가 세운 거예요? 루터가 세운 거예요. 루터가. 이렇듯 이 루터의 개혁신학, 이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독교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스칼라 산타, 이 스칼라 산타를 기어오르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를 한번 봅시다. 내 자신을. 우리 안에 스칼라 산타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아? 많이 들어봤죠?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도 우리는 죄를 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하루에 성경 100장씩 읽어. 하루에 3시간씩 무릎 꿇고 매일 기도해. 앉아서 기도하지 마. 무릎 꿇고 3시간씩 기도해. 이러한 처방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리고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점점 우리가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요. 또 죄를 지으면 휘발성처럼 확 사라집니다. 또 내려와 있어요. 또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이 도저히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스칼라 산타예요. 이탈리아 로마 대성당에 위치한 이 계단이 본디오 필라도 관저에 있었던 계단이라고 여겨지는 계단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는 계단, 이게 옮겨졌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 그 계단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해 전해진 그 계단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확신이지 실제로 그게 그 계단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여행객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방문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있죠. 루터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굳이 이곳에 방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스칼라 산타가 저와 여러분에도 다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말씀 통독으로, 금식으로, 능력받아 사역하는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요,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초에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 너의 어떠한 행위로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찬양했죠? 왜 예배하는 거예요? 독생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 보내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됨을 포기하셨대요. 어떻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을 비우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대요. 우리가 있는 낮은 이곳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 Amazing Grace,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안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왔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이미 너를 깨끗게 했잖아. 이 은혜를 믿고 살아야 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한 걸까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이 믿음이 내가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은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은혜. 오늘 하루 거룩한 모습이건 내일 하루 우리가 더러운 모습이건 간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나의 심장이 멎는 그날까지 예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믿음이에요. 이 뜻이 담겨있는 게 로마서 1장 17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붙든 믿음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동일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똑같아요. 성경은 하이퍼링크, 다 일치합니다. 내가 내려왔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이미 깨끗게 했잖아. 그래서 더 이상 너에게 정죄함이 없잖아.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다르게 확 와닿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했는데 이 도리가 뭐예요? 도리. 이 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은혜.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는, 헛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는 은혜. 이 은혜를 알고 믿는 것, 마땅한 것, 이것이 우리가 도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이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멘.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죠. 근데 그 똑같은 삶이 어떠한 삶이냐? 우리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신 그분?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며 남을 죽이기 바빴던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슬퍼하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내가 기뻐하면
한방 웃음을 짓고 웃어주시고, 내가 병들고 아파하면 고쳐주시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 남들은 나를 향해 다 돌을 던질 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그 예수님, 긍휼의 삶, 인간의 모습으로 긍휼의 삶을 사신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동정해 주시는 그 긍휼의 예수님,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과 뭐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함부로 성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목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스크래치 주고 실망을 줬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한다? 예수님을 정죄한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해 정죄한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죄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이 긍휼의 단어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어깨를 펴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정죄함이 아닌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에 속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백으로, 이 긍휼의 백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어깨를 쫙 펴고 담대히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강건한 모습이던 연약한 모습이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그 자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혹여나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어제 과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일어나니 아직도 술이 좀 덜 깼어요. 막 몸에서 아직도 막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도 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해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갑자기 우리 권송이 자매가 저를 향해서 뭐야, 코를 막고 찡그리면서 정죄의 눈초리를 막 저를 막 째려봐요. 막 살벌하게 막 째려봐요. 자,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너는 당당히 나와라. 너는 나의 아들 예수의 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확 와닿죠?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의 태도냐?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얻으려면요, 그들이 원하는 어떤 모양새, 자격을 갖춰야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백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만 있으면, 예수님의 백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제발 이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나의 긍휼함을 입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사다리를 오르는 미련한 짓은 그만둬. 제발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그 스칼라 산타라는 곳 제발 그만 가.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그 뻘짓거리 그만해. 내가 너희를 이미 깨끗게 하였으니 현재 너희의 모습이 어떻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믿으렴. 이러한 삶이 바로 내가 너에게 선물한 진리이며 자유란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죄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아간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 은혜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조이풀. 조이풀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은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주신 진리,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